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습들과 아버지 모든 세상의 습관들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로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갑시다. 십자가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로 인하여서 소멸하는 물로 임하셔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새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함께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어제 기도해 주셨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전체를 볼 텐데요. 이 1절에서 2절을 읽고 4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6절 이렇게 읽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속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46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저희가 이제 레위기 26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이 있지만 부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26장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레위기의 구조를 26장 전까지 25장까지 내용들 16장 대속죄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제사와 거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표하는 상징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 욤키푸르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양옆에 저렇게 내용이 돼 있다라는 것을 조금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6장을 지나서 17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거룩에 대한 규정들 또는 그에 따른 절기들, 거룩을 훼손했을 때 어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거룩에 관련된 절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26장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었던 이유가 마치 이 레위기 26장이 전체 레위기의 결론이지만 26장 내용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1절에서 2절은 26장 내용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6장 내용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우상 만들지 마라. 이게 사실은 레위기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건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태라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것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인데요. 그것을 26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마라, 그들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절기 봤잖아요.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절기가 안식일 개념이라고 했어요. 샤밧.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 기초를 지키면 모든 절기들을 그렇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의 기본 계명이 들어가 있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주님을 상징하는 성막 자체가 주님 상징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내가 신의 산에서 너를 만나지 않고 어디서 만난다? 회막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성소를 우리가 경외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요, 사실 안식일 개념도 그래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거룩을 훼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절기들 또 법들, 장치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속성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를 경히 여기면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그것을 절차에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 그렇게 보면 구약에서 살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입니까? 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1절, 2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총론으로 보고 마치 26장 전체의 키를 잡는 거죠. 총론이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걸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내가 준 법을 지켜라. 이게 그들에게 요구하신 광야 삶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신의 산에서 준 법을 지켜라. 그 외에 원하신 게 없어요. 단 하나 그것을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받은 1세대 아닙니까? 율법 수요 1세대.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1세대가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잘 할 거예요. 마치 첫 단추를 잘 떼야 되는 것처럼, 마치 개주 달리기에서 첫 번째 주자가 스퍼트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을 첫 받은 1세대가 어떻게 율법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출애굽기도 봤는데요. 이 7장에서 출애굽기 7장,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을 부르잖아요. 다 불러다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세에게 3장에서부터는 내 백성이라고 쭉 얘기하시다가 7장에 가면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장에 가면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 내 백성인데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서는 얘네가 군대다 그랬어요. 군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스테반 집사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불렀어요?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있기 전에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 군대라고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스테반 집사님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군대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힘주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군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게 정체성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군대입니다. 네, 군대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을 세게 주셔서. 네.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 분명한 게 매우 중요한 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흐릿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군대, 내 백성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군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무슨 뭐 특정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집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주님의 군대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그 첫 전투가 뭐냐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 싸운 전투예요. 근데 갑자기 싸운 거예요. 뭐 준비해놓고 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군사훈련 시켜놓고 싸운 게 아니라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무방비의 상태로 이게 당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경위를 보면 도대체 왜 이 싸움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막 찬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 15장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한 3일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 원망하죠. 3일 전에 홍해 건넜잖아요. 3일 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그때는 그냥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원망했다. 원망 수준이 그냥 진짜 원망한 거예요. 아, 물 먹고 싶어.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지금 물이 먹고 싶어. 3일 전에 엄청난 이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정신 같았으면은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분명하다면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데 3일 지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그걸 지나갔어요. 13장에 15장에 그 이야기가 있고 16장에 가니까 또 뭐 때문에 원망해요? 물을 줬어요. 딸 물 먹어라.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마라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쓴물 있잖아요. 써. 스트레스 딱 올라가죠. 가뜩이나 물이 없는데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써. 그랬더니 막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물이 써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말씀하시고 이것 넣어라.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넣었더니 달아졌다. 이게 무슨 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애들 다루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처음의 원망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원망,
강구했더니 나무 집어넣어서 달게 했다. 아주 유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두 번째, 가면 갈수록 약간 농도가 진해져요.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죠. 만나를 다 내려주죠. 그 만나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간 불편했어.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왜냐면 이 오아시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마라 지나서 오아시스 엘림 갔는데, 엘림 보통 엘림은 거기는 물샘이 막 있고 큰 오아시스니까 계속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광야로 이끌어가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또 원망. 일단 하나님 조금 불편하죠. 원망.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물이 없어요. 물이. 또 원망해요. 이때는 원망 수준이 조금 강해졌어요. 모세한테 엄청나게 대항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불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얘네들이 나한테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한테 네 지팡이 있지, 지팡이로 어디를 쳐라? 반석을 쳐라. 반석. 마치 누굴 때리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불편하신 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드러내요. 바위를 치라. 딱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터지죠. 말한 그대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했다고 했어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리더들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한 모세에게 야, 네 지팡이를 돌로 쳐라. 반석. 그럼 물이 나왔거든. 그대로 행했더니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방금 모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받기도 전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전달됩니다. 첫 번째, 왜 아말렉이 왔냐? 왜 왔겠습니까? 말 안 들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걸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네,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막 다툽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맞섰던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루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 물이 없어서. 물이 처음에 물, 먹을 거, 물.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인데,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하나님인데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들끼리 다투고 모세가 다퉜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온 이 공동체에 불평불만이 완전히 확산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무 괘씸하게 여겼던 내용이 뭐냐면 7절에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거예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인데 시험했다. 근데 의도가 안 좋아요. 왜 시험했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때문에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계속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욕구를 들어줘야 돼요. 마치 자기가 부리는 신처럼.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해내. 이거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게 궁핍해. 빨리 이거 채워. 내가 너한테 헌신했잖아.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소유욕. 이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되게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눈에 번쩍번쩍 보여야 돼요. 뭐가 막 돼야 돼요. 이제 제주도 가니까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 훈련생들 뭐 이렇게 쭉 기도 제목으로 쭉 주시거든요. 보면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뭐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만 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끌려요. 그 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스쿨이 시작되기 전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이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저도 먼저 이렇게 줬거든요. 미리 보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 훈련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기도 같이 해본 적은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 올려드리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분들이 늘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오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름 올려가면서 건강을 위해, 상황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다. 그렇잖아요. 저 스태프들이 우리도 스쿨을 해봤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올려다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건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너무 귀한 건데 만약에 그 인생이 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내가 문제만 터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정도 수준만 돼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비전은 관심 없고 지금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건강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은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극복해야 주님의 비전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 없이 그냥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그죠? 당신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해결하면 그때부터 할게요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뭔지 알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고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자기 문제 해결되면 주님의 뜻 안 찾아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 물 없다고 그들이 죽겠어요? 먹을 게 없다고 죽겠어요? 가나안 땅 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니 광야에서 물 없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그런데 당장 자기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치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죠.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 인생 쫑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약속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 때문이라도 나를 건지실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문제 해결.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 너무 괘씸한 거죠. 이거 뭐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믿고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신앙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전달됩니다. 너희들 자꾸나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마. 하나님의 아말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아말렉을 주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친족이에요. 왜?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36장에 보면 아말렉 족보가 나와요. 이제 에돔, 에서의 족보에 아말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 그의 아들이 아말렉, 아들들이 쭉 있는데 에서의 이제 아들의 첩을 통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친족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호전적인 민족이라서 광야에서 약탈하고 전투적인 민족이라서 지네들이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래서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약탈하는 거야, 약탈. 근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침략하는 거죠. 하나님 끌어다 붙였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 이스라엘 친족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대로 이스라엘 친족의 아말렉을 주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혔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이 방법을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죠. 최고의 지도자 모세.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모세만 역할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아론과 훌이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필드에서 싸워요. 이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정말 생뚱맞은 방법으로 이깁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친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지. 이 방법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어요? 전투력하고는 하나 상관없습니다. 무기하고도 상관없어요. 숫자하고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모세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올라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계속 이루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제 역할을 그때 합니다. 그 리더들이 맨날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아니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자기 역할을 그들이 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이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겠죠. 또 하나님 너만 얘기하십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생뚱맞은 방법으로 얘네들이 그걸 다 경험합니다. 뭐지?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필드에서 막 이기고 내려오는데 막 쳐. 왜 지는지도 몰라. 와 밀려. 왜 밀리지? 보니까 내려왔어. 피곤해서. 밀려. 또 올라가는데 또 이겨. 왜 이기는지도 몰라요. 이기는 거죠. 애들 장난쳐. 철저하게 누가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말렉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말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혼나야지. 왜? 모세의 손을 올라가게 만들어서 이기게 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유할 만한 신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사실은 이게 누구하고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스라엘 때 출애굽시켰는데 까발레게 그 메시지가 사실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뜨끔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래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혼나야 되는데 누가 대신 혼나. 그러면 나는 안 혼났어. 잘 됐어. 이러면 안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는 안 혼났다고 마냥 좋아하는 건 이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고한 정체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사실은 결국에 무엇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왜? 그럼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400년 동안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가나안 칠족속에 의해서. 그 더럽혀진 땅에 거룩한 백성이 그대로 진입하는 순간 다 어떻게 되겠어요? 동화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치러야죠. 그러려면 이 백성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전쟁을 치르려면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죠. 하나님 수준에서. 그래서 광야의 삶은 바로 하나님 수준에서 이 백성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렘 명령을 내리신 거죠. 진멸해라. 그 땅의 죄악.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죄악. 아시죠? 인신공양, 말도 못하는 죄. 자기 자녀를 막 죽이고 불에 지나가게 하고. 사람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에요. AD 8세기 9세기에 보면은 이 바이킹들이 막 이 북극해나 이런 잉글랜드나 이런 데 치고 들어갈 때 걔네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그 바이킹 역사를. 사람 죽이는 일을 뭐 아주 파리 죽이는 것처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이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니까 사람 죽는 게 뭐 그냥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 죽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지 않나. 잠깐 뭐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디 뉴스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놀래잖아요. 왜 죽었을까? 그럼 그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뭐 이런 연쇄살인 어떻게 됐어? 지금은 백신 맞고 2,000명 죽었다. 나는 안 죽었으니까 이거 많아요. 확률로 이거 확률. 안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거죠.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고 죽어요. 이게 뭐 확률에 대한 문제겠어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다 무뎌진 거예요. 그냥 그렇지. 나는 멀쩡하잖아요. 우리 막 직장에서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백성도 백신 맞으라고 압박을 주는데 백신 맞아야지. 그냥 무조건 백신 맞아야지.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요. 나는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축하드립니다 이래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괜찮으시네요. 안 죽으셨네요 이래야 돼요. 그에 대한 안타까움도 걱정하는 것도 우리 충주에서 3분이나 돌아가시고 우리 충주의 요양원에서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백신. 우리 그 권사님 박선미 권사님 우리 지부성이신 그 윗집에서
아파트 계시고 집에서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공무원이니까 그 그냥 넘어간 거예요. 문제 일으키고 싶잖아요. 무뎌진 주변에서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다가는 살육전, 그죠? 사람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지 계속 죽이다 보면 맛들일 거 아니에요. 침략자는 거죠. 침략자, 괴물이죠, 괴물.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땅을 정화시키는 존재.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너 이 법 안 지키고 죽을래? 아니면 그 땅에서 동화돼가지고 죄 짓고 심판받아 죽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평생 주를 위해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가 레위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3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우리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지킬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진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내가 복을 받으려고 말씀 지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과정이면서 결론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복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니까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저 사람이 복 받으려고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완전히. 주님이 그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는 거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주님이 하시겠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14절부터 보니까 14절부터 39절까지 오히려 순종했을 때 주시는 자연스러운 결과보다 불순종했을 때 나오는 엄청난 징계와 심판이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분량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 순종했을 때 주시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더 내용이 많아야 은혜 아니에요? 근데 항상 반대예요. 반대.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을 쫙 보세요. 복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까? 심판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까? 분량으로 보면 숫자가 더 많아요. 내용면에서. 왜? 순종은 간단하거든요. 심플해요. 이거 했을 때 지켜라고 이렇게 하겠다. 안 됐을 때 죄악은 망가지라 일일이 그 죄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심판하리라, 이렇게 징계하리라. 죄마다 그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에서도 보면은 내용을 좀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3절에서 13절을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보면은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봤어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여. 마음에서 이미부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멸시하고 싫어해요.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 때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다, 짐이다, 함부로 임하였다가 난리 났죠. 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서부터 싫은데요. 무겁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무겁다고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고 미혹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회개는 은혜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이 문장에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가능한 하루에 100만 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오지 않도록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생각과 내가 사유했던 모든 것들로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놓는 거. 그리고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청종하지 않을 때 징계를 이렇게 내린다고 하시고 이렇게 내렸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 또 나옵니다. 23절에 내가 막 이렇게 청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징계를 내리는데 23절에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막 청종하지 않을 때 징계한다. 그리고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징계가 내려질 때도. 근데 계시록에 이게 또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부어져도 사람들이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죠. 계시록 볼까요? 네, 9장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20절, 21절. 계시록 9장 20절, 21절. 자, 하나님 막 심판하고 막 재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도둑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네, 구약시대에서 있었던 이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말세지 말에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회개가 쉽다고 했나요? 누가 아무 때나 회개가 가능하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면 갈수록 회개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요, 회개. 자기의 연약함을 다 감추려고만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칠배나 내가 더 너를 치리라. 7배나 18절에 7배나 징벌하리라. 24절에 21절에도 내가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24절에도 7배나 더 치리라. 28절에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성경 읽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표현들을 볼 때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들이 있는데, 한 번 말씀하신 거 두세 번 강조했다, 계속 나왔다, 반복했다,
주님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7배나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요,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한대요. 너의 성소들,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미스테리한 표현이에요. 너희 성소들, 성소들 하면 안 됩니다. 성소 그래야 되잖아요. 성소들이에요. 지들이 만든 거.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는 한 군데, 자기네들이 입맛에 만든 성소들, 자기의 편리에 만든, 자기 하나님께서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자, 그리고 34절 35절에는 이게 강제적으로 희년을 주님이 실행하겠다. 뭘 통해서? 포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희년을 실행하겠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강제적으로 희년을 실행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40절부터 45절이 세 번째 구조인데, 첫 번째 구조가 순종했을 때, 두 번째 구조가 불순종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40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습니다. 40절에 42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43절에도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자기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아요? 기쁘게 받는다. 형벌을 어떻게 기쁘게 받겠어요? 그죠? 이 표현은 뭡니까? 문맥상 보면, 컨텍스트적으로 보면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어떻게? 기쁨으로, 기꺼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너가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기쁨으로 징계를 받으며 돌이키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42절에 세 번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어가겠다. 중단시킨 걸 이어가겠다. 45절에도 마찬가지죠.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뭐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는 소망이에요. 소망. 은혜고 기쁨입니다. 왜? 내가 다시 살아날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지를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럼 기쁘게 그것을 행해야죠. 내가 행한 모든 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기쁘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살리려고 저를 깨닫게 하셨군요. 그럼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행한 내 삶의 스타일이 연약한 걸 알았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교회론 얘기를 했는데 딱 가운데 있는 어떤 여자분이 좀 젊으신 분 같은데 막판에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별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근데 딱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그냥 다 자기가 주장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여태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내 입술로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한다고 했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주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돌이키잖아요. 그죠? 돌이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 왔는데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울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자 가슴을 치고 그렇게 나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깨지는 시간,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 그래야 하나님의 새 것이 부어지죠. 저 하스피 했던 분도 하스피 하는 그 차 안에서 자기 간증을 쫙 얘기하는데 거의 다 그거예요. 그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깨졌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전환, 태도전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뭔가 비전이 뭔지를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간증들이 들어보면 다 여기서 깨졌구나.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해왔던 신앙생활을 주님의 비전이 뭔지를 깨달아지면서 내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동안에는 나를 위한 거였고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안 깨지면 그게 안 보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거 깨트린 거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400년 살았잖아요. 그 완고함을 깨시는 거죠. 하나님.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400년 동안 그들을 잡고 있었던 모든 완고함이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제 46절 아까 읽었는데 처음하고 이걸 읽었는데 결국 이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모든 제사, 뭐 거룩, 그 다음에 무슨 법들 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26장을 위한 거예요. 뭐예요? 순종 그리고 회개.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법들을 알면 뭐합니까? 그 법에 순종 하나도 안 하는데 알면 뭐하냐고요?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는 우리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를 맨날 귀로